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왕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국가의 큰 위기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하만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숫자적으로 열세였던 다윗의 군대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야 전술과 조직력으로 또한 지형을 이용해서 싸움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장기전이 계속되면 숫자의 열세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단시간에 전쟁을 마쳐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압살롬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19장으로 넘어오니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과 통곡이 너무 커서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되었고, 승리의 날이 초상날처럼 되어 군인들은 패잔병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죽어야만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안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승리를 마친 뒤에도 목숨을 바쳐서 싸운 병사들에게 관심은 없고 그저 압살롬의 죽음만을 애도하는 다윗을 꾸짖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요압의 행동을 다윗이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요압의 이런 결단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다윗도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요압의 충언을 듣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성경에서 앉다라는 표현은 항상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현재 다윗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망명을 떠나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앉았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성문에 앉자마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 평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 자리에 앉으니까 흩어졌던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제자리를 찾자 한순간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삶과 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잘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다윗인가 압살롬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함께 피난을 간 사람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오면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그 반대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의를 했어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변론했다는 히브리어는 라돈인데요. 서로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논쟁이 매우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스스로 폐위시키고 압살롬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복권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추대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윗에게 통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제일 난처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다윗을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했지만 유다 지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제일 먼저 지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무슨 얼굴로 먼저 연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가 자신의 형제요 골육임을 내세워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역대상을 보겠지만 아마사도 예전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특별한 정황 없이 다윗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즉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아마사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왕과 모든 왕의 종은 돌아오소서.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아마사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요. 이것이 솔로몬 사후에 항구적으로 남북의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지지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장본이었는데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와 함께 나와서 다윗과 가족들이 요나단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비는 시므이 역시 용서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시므이가 말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 시므이는 북쪽 지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요셉의 모든 집을 대표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시므이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황궁하고 있는 다윗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것도 그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속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도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바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분열된 나라의 회복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빨리 하나로 묶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생각해주는 무비보셋,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만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입장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야 했던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의 감정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의 감정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선택해야 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이해하고 서로의 접촉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